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한번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37면인데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서 시편 바로 앞에 있는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나같이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니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 좌편의 선자는 보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서가랴와 머술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보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신앙부흥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이 되고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간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3차례에 거쳐서 포로되어 간 것처럼 3차례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1차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3차 귀환은 본문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스룹바벨 총독의 주도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외적으로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었다면 내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혼탁해진 백성들의 영적 신앙을 부흥시키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하여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고 신앙을 부흥시키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에서부터 7장에는 예루살렘 귀환의 첫째 목적인 성벽을 재건하여 완성한 기록이 나타나고, 오늘 본문 8장에는 두 번째 목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 부흥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인 성전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 등 성벽도 중요하지만 가장 귀중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즉 신앙 회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신앙 부흥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부흥,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육신적으로 잘되고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좋고 큰 아파트와 집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기도받으러 온 여집사님 집에 한번 가보았는데, 가사 바사성가 하여튼 그런 동네 이름인데, 미국 사람들이 사는 부자 동네에 250만 불 30억이 넘는 큰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두껍고 둥글고 2층까지 트여서 길게 올라간 기둥이 박물관에 들어간 느낌을 받았어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침실로 올라가는 2층 계단은 곧 영화에 나오는 어느 영국 귀족집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한 부부가 10년 동안 많이 고생을 하다가 갑자기 사업이 성공해서 중국에다가 공장을 두고 미국의 유명한 그것도 초일류 브랜드 백화점에 옷을 납품하는 그런 사장이 되어서 부자가 되었지만은, 믿지 않는 남편은 그때까지 같이 고생한 부인은 집에 하인처럼 두고 밖으로 부부 동반하지 아니하고 출장과 파티를 다니면서 자신은 집 지키는 하인처럼 독수 공방을 하게 되는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남편을 죽이고 싶다고, 아니 한밤중에도 전화 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용서해야 남편이 돌아온다고 알지도 못하는 중에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전하였어도, 목사님 내 말 좀 들어봐요 하면서 그렇게 용서가 안 된다고 하더니, 오랜 후에 보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서 몇 년 사이에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구렁 할머니가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참 기도 사역을 할 때는 LA 인근 부촌 베벌리 힐스 언덕에 있는 오래전 락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던 집이 앞에 보이는 5,500만 불, 한국 돈으로 600억 원이 넘는 궁궐 같은 레바논 석유 재벌의 집에 초청되어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 레바논 재벌은 저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유전을 갖고 있어 가지고 레바논 사람이에요. 그런데 프랑스에도 별장이 있고 베벌리힐스에 600억 되는 그런 정말 중동의 어떤 궁전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집도 2달만 여름에 와서 사는 여름 별장이에요.
그런 부귀영화도 그 큰 아들이 이혼하고 마약에 중독되어서 제가 2번 우리 교회로 왔기에 기도해 준 적도 있는데 막 회복이 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 번 회복이 되어도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금방 치유돼서도 또 가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부잣집 맏아들이 객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 집에 딸하고 아들이, 그러니까 그 부자의 손자 손녀지요, 8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왔는데 얘들은 프랑스어를 잘해. 근데 영어를 잘 몰래. 그런데 걔들이 벌써 어릴 때부터 돈이 많으니까 이런 뭐 번역기로 가지고 내가 영어를 하면 프랑스 말로 이렇게 하면서 막 프랑스 말로 하고 또 여기서 뭐 영어가 나오고 뭐 그렇게 아이들이 문명의 기기를 옛날부터 사용을 하더라고. 그런데 걔가 한 번은 2번째 와가지고 걔는 여름만 되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 그런데 걔가 목사님, 내가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뭐냐? 우리 집에 돈이 너무 많아서 아무도 내하고 친구 안 하려고 하면서 프랑스 사립학교를 다니는데 레바논에서 전부 다 부자들인데 워낙 부자다 보니까 친구들 데리고 한번 집에 와보면 저들끼리 손가락 지나면서 같이 안 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고민이라고 8살짜리가 그래서 내 속으로 그 돈 좀 주지. 이 아들은 맏아들로 격사하고 죽고 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동생도 막내 동생이 있는데 그래도 집도 좋고 뭐 잘 살더라고. 그러는데 그 막내 동생은 암에 걸려서 이분이 가톨릭 병원까지 지어주는 그런 자선 사업까지 한 가톨릭이니까 재력으로도 살려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물었을 때에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었을 때 재물이 많아 근심하여 떠났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비유에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부유한 데 있지 않음을 말씀하시면서 16절 이하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 부흥이 무엇보다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첫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도 귀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중요했지만은 영적인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이 솟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했습니다. 이 에스라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학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학사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가르치는 직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한 후에 그 율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2년 동안 우리나라가 방역 하면서 얼마나 많이 제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누가 올리는 거를 또 봤더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 순방 간다고 하면서 한 150명하고 그 버스를 타고 간 게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지금 오미크론이다 그래가지고 막 장사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막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맨날 몇만 명, 몇천 명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돌아왔는데 그 수행원 중에 청와대에 2사람이 코로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으로는 어떻게 해요? 말하는 역학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전부 다 격리하고 진단검사 받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하고 알리지도 않고. 왜 그럴까? 내로남불 중에서도 내로남불이지.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지금 명절에도 못 가게 만들고. 여러분 누가 그 김동욱이라고 하는 저기 그 의사분이 바른 소리를 했더라고. 자동차 사고로도 1년에 수만 명이 죽는데 자동차 사고 난다고 자동차를 다 집에다 놔놓고 차 못 몰고 다니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오늘 한국교회 위기가 교회를 문 닫는 일들이 왜 일어났어요?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연구해가지고 자신이 먼저 준행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처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는 지키지도 않고 외식하고 하나님과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그냥 설교한다고 하니까 지금 마귀가 그걸 너무나 잘하는 거지. 우리는 의식주에 대한 필요가 다 채워졌다고 해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하였습니다.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부흥회를 하면 하루에 새벽과 오전과 저녁 3번씩 한 번에 2-3시간씩 설교해서 일주일씩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인도와 같은 가난한 선교지에 가면 한 번 예배에 서너 시간은 보통이고 설교도 2시간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더 복잡해지고 악해진 세대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25분 30분 설교로 신앙이 부흥되고 영이 만족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로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근이요 기갈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고 듣고 배우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로 그들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오전까지, 영어 성경에는 from daybreak till noon, 아침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6시간 동안 앉아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5절에는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고 기록되어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요즘은 어떠합니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도 1시간도 듣기를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진 것입니다. 영화는 2시간짜리라도 재미있어 하고 연속극은 1시간짜리를 그동안에 못 봤으면 한 자리에 앉아서 2-3편씩 연달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대한 갈망이 없다고 하면 그의 영은 쇠약하고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0편 7절 10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어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듣는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흑인 교인들은요, 꼭 엄마 참새가 여러 새끼 참새들에게 먹이를 입에 넣어줄 때 그 새끼 참새들이 서로 받아 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짹짹짹짹 하면서 받아 먹는 것처럼 Yes, Pastor, speak 그래. 예, 목사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더 말씀해 주세요. 열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좋아가지고 막 고사포처럼 속사포처럼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는 큰 교회가 되고 막 경건한 교회다 이렇게 폼만 잡아 젊은 사람이 벌써 할렐루야 그러고 늦게 일부러 늦게 평소 말하는 것보다 더 늦게 하냐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뭐 듣다가 다 졸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세상 이야기는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도 하고 왜? 뭔 이야기하면 지 잘났다고 그런다 그러고 말이지. 교만과 낙심의 결과도 초래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신앙을 부흥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앙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묵백성이 귀를 기울였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지는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하는 이유가 많은 경우에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펴고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또한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귀담아 듣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듣기를 원하지만은 그러지 않은 분야에는 근성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나 뭐 진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 가만히 듣고 비트코인 이야기하고 투자 이야기하고 부동산 이야기하면 여한이 나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기에 거기에 맨날 귀를 기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굶주렸고 율법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고 들으시는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여튼 수호들을 가지고 막 연달아서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오늘 보니까 오늘 마치고 난 다음에 조금 언어를 좀 해야 되겠지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여기 보니까 6시간 동안 들었다고 그래서 목요일 날 6시간, 금요일 날 6시간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귀가 기울여지고 사모해야 되니까. 네 번째 보니까 5절 6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여호와를 송축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손을 들고 아멘하며 몸을 굽혀 여호와를 경배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려 그를 경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문을 열고 그를 송축하고 찬양하며 경배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그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찬양은 일어서서 온몸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그러면서 손을 일체 안 드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로는 손을 높이 들고 그러면서 손 아예 깜짝도 안 해. 시편 134편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할렐루야 두 손을 다 들어보세요.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야.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야.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기뻐서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돈 많이 벌어서 이래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춤추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보니까 기쁨이 와요. 집에 지금 뭐 걱정할 일도 많이 있는데 그거 없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스려져야 모든 것이 다스려지지. 하나님이 다스리시,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 집안 조그마한 살림도 자기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자기 자식들도 잘 통치가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통치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나는 하나님 앞에 맡겼어.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어. 우리 집사람도 우리가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너무 잘하시. 내가 돌보는 것보다 내가 막 해보려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만약에 우리 가족 돌본다 생각을 하면요 후에 낙심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한 자녀들 망하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으면 하나님이 자녀들. 그래서 오는 소식은 좋은 거예요.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찬양이 성공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부흥했습니까? 다섯 번째로 7절 8절에 보니까 에스라뿐만 아니라 레위인들도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들로 다 깨닫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몇십만 명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에스라가 설교하면 그거 다 들었겠느냐 말이에요. 같은 율법책을 가지고 에스라만 아니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다 중간중간에서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한 사람의 이름들이 다 나와. 다 그렇게 들려주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깨달을 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도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들로 다 깨닫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여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는 들어보면 더 어렵게 만들고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아니합니다. 성경이나 신학을 강의하는 교수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들은 막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고 막 쩍쩍쩍쩍 그렇게 해야 야
참, 이야,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신학 박사가 과연 그렇구나. 아니, 내가 장신대 부산 촌 사람이, 촌놈은 아니고 촌 사람이, 지방에 있더니 서울 공부하러 오는데 첫 시간이 현대신학이었어요. 현대신학인데 지금도 기억난다. 김균진 교수라고 35살밖에 안 돼. 내 나이가 비슷한데 젊은 사람이 기생오래비처럼 얼굴이 하얘가지고 하늘해가지고 했는데 90분을 설교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가 좀 길었던 것은 뭐냐면 90분 제가 교수 일을 한 10년 넘게 했거든. 그러니까 60분도 아니고 대학교에서는 60분인데 50분인데 대학원에서는 다 90분 강의하거든. 그래가지고 90분 동안 하는데 전부 다 내가 못 알아들으면 다른 사람 알아듣는 거지 못 보잖아. 얼굴들이 다 그렇고 뭔 말하는지 모르거든. 내가 나오면서 그랬어. 나는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키도 크고 내보다 나이 많은 전도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어. 웅성웅성 한 300명이 그 강의를 듣고 나오면서 전도사님 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몰라. 그런데 되게 유식하네. 이러면서 하이델베르그 대학이 대단하대. 몰트만이 없었고 뭐가 어쩌고 뭘 들었는데 뭐가 뭔지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고 막 90분을 이야기. 교수들은 못 알아듣게 설교해야 설교가 아니고 강의를 해야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설교는 그러면 안 된다. 요한 웨슬레는요 설교 준비를 해놓고 자기 집에서 청소하는 여자 아이들 불러놓고 설교를 먼저 했대. 근데 걔가 못 알아들으면 알아듣게 다시 하고 설교문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단순하고 모든 사람이 깨달아하는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설교자가 설교 후에 유식하고 권위 있다고 인정받는 것보다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신앙이 부흥되고 삶에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자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9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 말씀을 듣고 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굶주렸다가 그 말씀을 듣게 되니 너무 감격하여 울었고 또한 말씀을 깨닫고 나니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어 울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부닥치면 첫 번째 반응이 회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듣던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저도 19살에 성령을 체험한 후부터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나의 죄를 인함이라는 그 진리를 깨달은 자들만이 흘려본 눈물일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노래할 때 흘리는 눈물은 구원의 감격과 회개의 눈물인 것입니다.
어떤 어린 남매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죽어가는 아들에게 수혈을 해야 되는데 혈액을 구하지 못해서 혈액형이 같은 여동생에게 그 아빠가 오빠를 살리려면 내가 피를 주어야 한다고 하니까 조금 생각하더니 자기의 피를 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수혈을 하고 난 후에 누워서 오빠가 깨어나는 것을 본 여동생이 아빠에게 오빠는 깨어났는데 나는 왜 안 죽어? 라고 물었답니다. 아빠가 그럼 너는 내 피를 오빠에게 주면 너는 죽는 줄 알았다는 말이냐 했더니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숙지와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그 반응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신앙 부흥의 전제 조건이요 우리 영혼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들의 반응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는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10절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하자 12절에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는데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타난 반응은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했어요. 회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앙이 회복된 후에는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참된 소망을 주며 기쁨을 선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신앙이 부흥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말씀을 낭독하면서 백성들이 점차로 우는 것을 멈추게 했어요. 계속 울다가 끝나면 안 돼요. 울다가 웃어야 돼요. 우는 것을 멈추고 기쁨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하기 시작해서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갈 때 오후 교회를 빌려줬어요. 우리가 전체를 통으로 얻어가지고 저녁에 과테말라 교회에다가 서버릿을 해가지고 빌려줘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아예 가톨릭처럼 앞에 가지고 오자마자 엎드려가지고 그러는데 클리넥스를 그냥 곳곳에다 놔놨어. 교회만 오면 우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는 우는 장소로 알려졌어. 잘못된 거예요. 물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 생각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그렇게 물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이 부흥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영광이 내려 기뻐해야 되는데 울다가 왔다가 울고 집에 돌아가는 거야. 당장은 위로받는 것 같지만은 생활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거지.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면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한 것처럼 기쁨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기쁨의 특질을 가졌다는 신앙이 회복되고 부흥된 결과는 기쁨인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는데 첫째는 회개의 울음이요
그 다음은 구원과 은혜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말씀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과 슬픔에서 구원하여 그들에게 죄사함과 영생과 삶의 축복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후에 곧 찬란한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흥되어 괴로움과 환난 중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고 했어.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 그랬어. 여기서 살찐 것은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 것은 사탕 같은 것을 말하는데 둘 다 단단한 고기, 영적인 말씀과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고 신앙이 부흥이 된 후에 기쁨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기독교는 우월한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항에서 뭘 줄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단 것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 한국에는 없는 건데 키라델리라고 프리미엄 초콜릿 어조트먼트. 내가 오면서 짐이 많아가지고 우리 둘이만 타고 왔어. 그 리무진이 오는데 우리 둘이만 요 앞에 딱 솟아있게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짐을 많아 놓으니까 이분한테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미국에서 가져온 초콜릿이요. 그러니까 얼굴이 하얘졌어요. 초콜릿만 아니고 선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이 회복이 되면요 기쁨이 막 오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이 달잖아. 우리 영혼이 막 근육이 생기는. 그러면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어 줘야 돼요. 여기 보면 7개가 들어있는데 집에 가서 다 나누어 주세요. 혼자서 다 먹지 말고 한 개씩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뻐하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세상에 나누어 줘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연약한 사람들을 좀 소외되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해. 나는 막 그거 생각 안 하고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이걸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뭐라 그러게. 아니 지금 영상으로 다 찍힌데 인상을 쓰면서 아니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보내주지도 않을 건데 왜 그걸 여기다 올려놓느냐. 그 정도 내가 보내드릴게. 뭐 택배 주소가 보내요. 미국에서도 보내줄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거 상징적인 건데 우리한테는 또 안 보내줬다고 삐질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 여러분 집에도 맛있는 거 있잖아. 오늘 고기하고 단 것을 여러분 점심으로 해라. 드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다.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을 내가 못 보니까 반응이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게 하는 거니까 고기 한 쪽이라도 오늘 구워 잡수세요. 그리고 단술을 드시든지 콜라 같은 거 말고 단 것을 나누어 마셔.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뻐하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신부와의 천국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복되고 신앙이 부흥된 삶의 결과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기쁨을 보여야 합니다. 사람들을 초청하여 먹을 것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소유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우울한 소식이나 나누고 슬퍼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이 부흥되면 먹고 즐거워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여 파티하고 할렐루야 납작금 드려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신앙 회복을 이루고 기뻐하며 사람들을 부흥의 영광의 파티로 초청해서 이 복음의 소식을 서로 나누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